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성령과 말씀이 삶이 되는 새해, 우리 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새해 첫 번째 주일의 예배죠. 45년 전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한 70년대 말쯤, 80년대 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때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할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40년 전에, 45년 전에는 목욕과 이발을 한다. 이제 생각이 좀 납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매일 샤워하는데 뭐.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년 운세를 본다가 나왔고, 또 그때 당시에 망년회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망년회를 간다, 신년 축하 파티에 참석한다가 나왔고, 또 부동의 1등, 달력을 바꾼다. 참 달력도 흔치 않아 가지고 새 달력 딱 걸어 놓고는 뿌듯해 하는 거죠. 이 달력을 바꾼다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요즘에는 어떨까? 이제 우리들 다 공감할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들 새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결심과 소원 1번이 뭘까요? 다이어트. 그래, 맞아요. 건강에 대한 결심과 실천. 그래서 자, 이제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건강 보조제 챙겨 먹기. 와, 삶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2등. 그래서 2등에는 이제 목표가 생겼는데, 2등은 금주, 금연,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 활동. 이것도 나와. 새로운 취미 활동. 3등은 덕담과 축복 나누기. 자, 새해 사람들을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하면서 이렇게 덕담 나누는 문화가 새로 생겼습니다. 4등은 전국 해맞이 명소나 뭐 이런 보신각 중 치는 새맞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가 4등으로 나왔고, 5등은 기도와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서 새해의 소망을 비는 행위가 5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겁니다. 종류는 많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잠재해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 중인 왕과 백성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시.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 기로 앞에서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해도요, 사고와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 한 해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지만 또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새해의 현실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랬어요. 그냥이 아니고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무턱대고 대박 나세요. 저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 말 100번 해봤자 대박 안 납니다. 대박 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의 표어처럼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교회, 삶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것이란 과연 뭐냐? 네, 우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표어는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교회인데 성령이나 말씀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성령은 그런데 내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내면 속에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은
객관적으로 문자화되어진 이 성경,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이미 기록되어진 아까 찬양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따라갈 때 바로 그것이 복받는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 객관적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관적인 말씀이 있는데 주관적인 말씀은 뭘까요? 이 답을 아시면 이제 저를 떠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아마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는데 사실은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성경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주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계시?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하면 나올 수 있지만 몰라도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주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성경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경 원본,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모세 혼자 받은 말씀이고 모세가 주관적으로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원본이고 이 세상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원본에서 카피한 사본만 존재하고 있고 이 사본은 객관적으로 문자화된 말씀이다. 그래서 자, 이 사본, 이 객관적으로 문자화되어진 이 말씀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좀 자꾸 어려워지는데 몰라도 돼 하여튼 영감된 거는 아니고 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역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미국말 성경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막 됐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번역된 거는 영감된 말씀은 사실상 아니고 영감된 말씀은 뭐예요? 주관적으로 받은 최초의 원본만 영감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영감된 말씀은 아니지만 영감의 효력은 있는 거지요. 번역이 되었어도 약간의 틀릴 수가 있지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심 놓고 객관적으로 문자화 되어진 이 성경 말씀 안심 놓고 여러분이 듣고 읽고 공부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이제 실제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네, 이겁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기독교 잡지에서 한 여인의 슬픈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삶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고 그 결과 새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쫓겨나가듯이. 그리고 더 가슴 아프게도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이 모든 학원을 중단해야 했고 단칸방에서 지내야 하는 이 충격, 그래서 아이들이 또 견디다 못해 가출하는 아픈 사연을 제가 읽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침내 내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당한 고통처럼 내 가슴 속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성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갑자기 폭풍우처럼 휘말릴 수도 있고요, 내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아픈, 이 고난의 현실이 2006년도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환난 날, 우리 인생의 한쪽 면은 행복인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의 한쪽에는 환난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2026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설레음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큼 다가온 이 새해 한면에는 고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에서 고난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 있는가를 알고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가파른 인생길을 홀로 안전하게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생의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자, 약삭 빠른 자, 자기 꾀로 살아가는 자,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기회주의자이지요. 언제나 그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훗날 그가 130세가 약간 넘어서, 이 130세 오늘로 말하면 장수한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여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야곱이 폭삭 늙어 보이니까 바로가 물어요. 연세가 얼마요? 그때 하는 말,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아.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을 속인 대가로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집에서 10수년을 지내야 했고, 그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과 서로 잔꾀를 부리면서 속이고 속다가 사이가 멀어져서 외삼촌 집에서 조차 쫓겨나와야 했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데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일평생을 눈물 속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약삭 빠른 자, 기회주의자,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내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이 되잖아요. 약속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죽을 뻔한 인생의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 그는 정말 약삭빠르게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외삼촌과도 싸우고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그런데요,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과거에 그는 자기의 꾀로 살고 재주로 살아서 실패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변해갑니다. 조금씩 변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서 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홀로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광야에서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돌, 차지찬 이 돌, 눈물이 흘렀던 이 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돌을 제단 쌓고 그 돌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 이름을 벳엘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아,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군요. 내가 도망가다가 홀로 엄마가 보고 싶었던 이 밤, 나 홀로 죽는 이 밤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또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외삼촌과 결별하여서 나왔는데 외삼촌의 그 추격대가 막 쫓아와요. 그 도망을 쳐갖고 이제는 탈피했는가 싶었는데 또 내 앞쪽 반대편에서 자기 형이 종 400명을 거느리고, 말이 좋아 종이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서는 외삼촌의 추격을 따돌렸는데 앞에서는 형의 군대가 400명이 또 마주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형을 속였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그는 두려움 앞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허탈감에 빠져 살아갈 용기가 전혀 없을 그때 그는 주저앉아 낙심하기보다 허탈감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변모되어진 야곱의 모습이지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 인생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방 신상 갖다 치워라. 우리 자신을 좀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바꾸어 입자. 매일 입던 그대로 살지 말자. 과거의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새롭게 살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배하기를 원했던 야곱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야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해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소제와 번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종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건 위험에서건 환난에서건 허탈감에 빠졌건 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대박 나세요 한다고 대박 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참만의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천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십니다. 저는 천사들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때때로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도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주저앉고 싶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정말 예배하기 힘들고 말씀 보기 힘들지만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갑자기 내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먹구름이 깨끗이 씻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내게 찾아오는 걸 저는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복된 새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깃발을 높이 드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자, 기도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두 번 넘어갔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뭐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즐겨 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즉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다 헛된 기도이지요.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어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성공 요소는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옛날에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사람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나무인이라는 얘기죠. 사람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덜 벗겨 못 살겠다.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되 재판관에게 조르는 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사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자, 우리 모두 2026년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벌써 저는 책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제가 아주 자주 볼 내 책입니다. 기도 제목 적어내는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 어려운 이야기를 친한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께 말하지 마. 그건 또 뭐야? 그게 예수쟁이야 그게? 근데 또 다 들어와 내 귀에 또 목사님께는 얘기하지 말랬대.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지.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지금. 적어내세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1페이지는 이대한 목사의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사진 찍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빠의 2026년 기도의 제목이야. 함께 공유했어요. 2번, 3번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기 책으로 묶여져 있고 수십 년 동안 기도 제목 써내온 것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성공자가 되자.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야.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굽이굽이 모든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예측할 수 없는 찾아오는 질병들, 날마다 공격해오는 이 상처들,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사탄의 괴교들,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그의 자신을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거와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와 탱크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나는 전쟁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나 비행기 500대 가졌어. 나 탱크 1000대 가졌어. 난 이게 자랑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당첨 안 돼도 돼요. 저 아직까지 아파트 없잖아요. 그냥 이사 갈 때마다 신경 무지하게 쓰입니다. 올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내년 1년 남았어, 또 1년 남았어. 왜 집 없는 사람은 그 날짜가 빨리 오는지 몰라. 무지하게 빨리 와. 제가 아마 이사를 한 10대 번 한 것 같죠? 한 10대 번까지는 안 가고 한 13번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자랑이 아니고, 통장 잔고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 나가는 직장, 내가 모아둔 통장의 잔금, 약간의 힘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환경도, 나의 생명도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신합니다. 이제 8절 말씀에서 확신하는데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위와 자신의 재능을 믿는 자들은 언젠가는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밑에 있는 성경도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뭐니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2026년 한 해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심고 2026년 한 해를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새해에는 꿈이 있지요. 당신에게도 꿈이 있겠지요. 당신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나에게 다가오는 새해, 이것들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올해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속임과 거짓, 고난과 아픔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옛날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쳤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와 믿음으로 일어서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온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